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악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공의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악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의가 없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불의를 심판하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실 때가 오지만 심판할 사람들이 있고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백성인가? 아니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인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키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율법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율법의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들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비전, 꿈, 소망, 생명의 길을 주시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실력, 성과, 능력, 지혜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거기에서 매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넌 무엇을 가졌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지혜가 있느냐? 너는 쓸모있는 사람 맞느냐? 이것을 계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 시기, 혐오, 불법, 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의 색깔이 그 기준이 되어서 나갑니다. 오늘 세상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것, 권력, 힘, 또 우리의 욕망, 거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지고 이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본문 신명기 7장에서는 오늘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곳에는 벌써 7 족속이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보니까 여기에 너희가 인도하여 될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여기 지금 7 족속을 다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족속이 이미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족속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다? 사실은 말이 안 돼요. 한 족속하고도 싸우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지금 7 족속하고 같이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7 족속들과 이길 수가 있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힘을 길러라.
많은 사람들을 더 훈련시켜라.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고 전략을 가리키고. 여러분, 오늘 7장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전략을 구사해서 오늘 7 족속을 이기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힘을 키우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정체성,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보배로운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보배로운 백성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민되어 있습니다. 한자죠. 거룩한 백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지금 7 족속에 있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데 이 뒤쪽의 번역은 조금 우리가 다시 좀 해야 돼요. 좀 더 정확한 번역, 영어나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원어도 마찬가지고요. 보배로운 백성, 여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되었는데요. 여기 기업의 백성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의역을 많이 해놨었는데요.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으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기억해라. 그들과는 다른 족속이다. 다르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며 나가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민족이, 가나안 그곳에서는 이 이방인들의 많은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과 실력으로만 인간을 판가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보배라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그분은 왜 우리에게 세상의 악을 사랑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는지, 그 명령을 주셨는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선함으로 우리를 보배로운 성민,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너희들이 될 만하니까, 괜찮으니까 우리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성취와 조건에 매몰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적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택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택했을까요? 8절의 말씀에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거야. 또 한 가지가 있죠. 왜 사랑하시는가?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그 약속,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야,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약속을 했기에 내가 그것을 지키고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보배로운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삼은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거야. 너희들 능력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무슨 소리야? 너희는 사실 저 가나안 땅에 갈 때 싸울 힘도 없는 사람인 거 알아. 백성인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가치를 증명해라. 스펙이 부족하면 스펙을 쌓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부족하면 도태될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에 또 우리는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생산성, 능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행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보배로운 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가 보배롭고 거룩한 존재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보배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또 전수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영적인 우리는 습관들을 우리는 계속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낙심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배로운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나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의 비정한 평가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배라는 당당한 우리 크리스찬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배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남편을 보시고 자녀를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을 근거로 우리를 보배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살 필요가 없습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가나안의 악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그것이 오늘 신명기 7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 보배로운 백성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구별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오늘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공의와 사랑, 오늘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삶,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 오늘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3절 혼인하지도 말라. 내 딸을 그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고. 4절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들이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넘어가게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심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닮아가고 생각하고 느껴지고 그 안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두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를 딱 세우고자 할 때 오늘 그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나라, 그 나라들을 세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따르고 그 가운데서 진리와 공의가 사랑이 선포되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옆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나라들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좀 다르죠.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지금은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공존하죠. 오늘 구약의 상황과는 달라요.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보배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무엇을 베푸실 것이라?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 너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셔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길, 하나님께서 인애와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야기 맞아요.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동기와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그 이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애와 사랑과 가장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일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16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엇이 됩니까?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이요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우상과 또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온다라는 이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올무를 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있는 타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이 영향을 미쳐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지는 삶, 그것이 올무가 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유혹과 시험 아예 싹부터 잘라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여기에는 가나안의 7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려고 하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싸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군사를 키우고 전략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기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별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증언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기억해봐, 생각해봐, 과거를 돌아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봐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너희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여러분, 우리는 죄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입니다. 죽었던 인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까? 보배로운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있으셔서 내가 지금 살게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왜 죽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봐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 다시 살리신 은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놀라운 은혜,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19절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으로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족속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사가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많은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삼아 주신 거죠. 그거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그가 두려운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 아니냐?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 아니냐? 나 아니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여러분의 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의 편입니까?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 누구냐를 물어보면 그건 우리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함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시면서 우리의 사정도 잘 봐주십니다. 어떻게 봐주시나요? 야, 내가 한꺼번에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한 번씩 내가 할 거야. 너희들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할 거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여건도 상황도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나 그 일은 분명히 완성할 거야. 어떻게? 조금씩 한 걸음씩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속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비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속도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입니다. 그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속도를 바라보다가 전전긍긍하며 힘이 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속도, 내가 너희를 위한 가장 좋은 속도를 내가 정하고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보배로운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삼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것,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습관을 드리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영적인 습관을 해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어떤 습관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먼저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눠주고 나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실력을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보배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방식 대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굳게 믿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삶을 우리의 입술로 나누며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으로서 성령 충만할 때 거룩한 선으로 살게 되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우리의 일터는 가나안의 우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삶, 또 간절한 주님의 우리의 응답에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